설교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은 한 가지다.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머리가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머리가 아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지 머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기억하고 머리로 배워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자체도 잘 모르죠. 사람들이. 교회 오늘 문제는 마음에 전달하는 구원의 소리, 거기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배워, 머리로 암기하고 배우고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는 잘한다, 그걸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지식 시대잖아요. 지식 시대. 복음을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심장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믿음이 발생했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랑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거죠. 머리로 아버지야, 그게 아니란 말이죠. 머리와 마음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머리로만 예수를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늘 신학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미국에, 한국에, 유럽의 많은 신학교들이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는 일에 너무 치중한다. 머리로 배우니까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안 해요.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신학교에 해야만이 그들이 나가서 가슴이 뜨거워서 전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가슴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11절,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부끄러움이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움 당한 일 없다.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그분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니 누가 감히 나에게 해를 줄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절
이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 천국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게 부끄러운 거지. 수치를 해가는 거지.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져.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부끄러움을 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누리면 뭐합니까? 마지막 때에 천국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하지 못하고, 그죠?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그죠? 끝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그런 영원한 부끄러움이 없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없죠.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하나님은 본래 부유하시죠. 우주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를 부르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주 예수를 부르요. 주 예수. 제가 거의 전도하는데 전도지를 주니까 What's this? 뭐냐? 힌두교 같아. 힌두 사람 같아. 뭐에 관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안 받을 것 같더라. 가사에 관한 것이다. 오케이, 받더라. 그들 하나님을 믿잖아. 모슬림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모슬림도 하나님을 믿잖아. 예수를 안 믿잖아. 그죠? 우리는 주 예수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이시죠. 주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달라요. 주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자,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당신의 부유를 나눠준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본래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케 하려 그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부르는 자들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유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 이유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은 부유하신 건, 부유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부요가 예수를 믿는 목적에 대해서는 몰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누구라도 빈부, 귀천, 남녀, 노예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리스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관계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간단한 거죠. 이치가 매우 단순한 거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수도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부르는 자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이게 중요해요. 자, 믿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간단한 이치요.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 아닌 자를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르?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세주 아닌 자를 어떻게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주 예수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무나 불러지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고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부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그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누군가 그에게 들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들려줘야 그 사람이 들을 것이고, 듣고 받아들이면 부를 것이고, 부른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죠? 들어야 되는데,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파자. 첫째, 전파자. 선포자. 프리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프리처가 있으면은 히어로,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빌리버, 믿게 될 거 아닙니까?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콜러, 부를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 프리처, 선포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파자가 중요한데, 그 다음 무슨 절이냐? 그 다음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sent, be sent, they be sent. 그러니까 전파자는 아무나 전파를 하는 게 아니고, 선포자, 복음을 선포한 자는 아무나 선포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를 보내야 된다. 그렇죠? 센더가 센더, 보내야 된다. 누군가 그를 보내야 되고, 그 사람은 프리처, 선포해야 되고, 그럼 누군가 듣고 믿고 부르는 것이다. 여러 단계가 필요하네. 그 얘기는 결국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한다면은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 얘기는 누군가 나를 보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센다가 있다, 센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런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내는 자가 보냈는데 전파를 안 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보냈어. 보내는 자가 그를 보냈어요. 근데 전파를 하지 않아요. 전파하지 않으니까 들어야 되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 듣고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 부를 수가 없어. 보내는 사람이 보내는 자 누구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보내는 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보냈는데 전파를 하지 않아. 전파를 하지 않으니까 들어야 되는 자가 듣지 못해요. 듣고 믿고 주 예수를 부르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보내기에는 굳이 보냈어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가 프리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다. 게으른 자, 직무유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또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They don't like to preach.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보냈는데 그들은 전파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복음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도 지금 토요일 날마다 전파하는데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소리쳐 복음을 전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em that preach the gospel of peace and bring great tidings of good things. 기록된 구약일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구약이 기록된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거는 성경이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골목과 거리를 누비며 외치고 굿 뉴스를 전하는 우리의 발을 보고 아름답도다. 우리 발이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거지, 그죠? 우리 발이 아름다우면 우리 온 인생이,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beautiful, what a beautiful 그러잖아요.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em that preach the gospel of peace.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17절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로마서 10장, 로마서는 재밌는 유명한 말씀 많이 있죠. 10장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Hearing. So then faith comes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자주 와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믿음이 강해져요. 근데 세상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근데 문제는 설교자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말들이 들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단에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설교에 너무나 많은 예화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할 때 그걸 들으면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강화되게 되는 것이다. 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온 세계에 두루두루 퍼지죠. 지금은 아프리카, 오지, 아마존 유럽 이런 모든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퍼지고 있죠. 땅 끝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고 이르렀다. 19절. 그런데 여기 문제는 이스라엘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졌잖아요. 구약에도 율법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지만 또한 사도행전 시대에 12사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그렇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온 각 세계에서 예루살렘 축제를 하러 온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됐죠. 12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개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요? 제사장 서기관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잡아 가두고 야고보는 칼로 죽이고 바울을 시켜서 감옥에 가두고 바울은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게 됐죠.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그 복음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확산되게 이르고 소아시아 전체와 유럽 쪽으로 전파되게 이르렀다. 내 백성 아닌 자들을 시켜 그들을 질투를 일으키겠다. 분노를 자아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칭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을 제쳐놓고 복음은 전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게 이르렀다. 그런데 그들이 분노와 질투를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노라.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율법도 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시대에 그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계속 확산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지 그들에게 해줬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오직 이스라엘에 대해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통한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지금은 로마서 9장 10장 11절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하여 계속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11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코넬 대학의 총장이었던 윌터 카이저 박사가 이스라엘 유대인에 관하여 그 강의를 좀 요즘 하고 다니는데요. 그분이 조금 유대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합쳐서서 구원받는 걸 그렇게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구원 방식이 사실 하나님 따로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 교회와 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가입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구약 율법 체제하에 살고 있지.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민족 전체의 단위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교회와는 구원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를 동일하게 여기더라고.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구원 방식이 있어요. 요즘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을 혼합하는 거예요. 이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 방식은 오늘날 교회가 구원받는 구원 방식과 다릅니다. 그들은 환난을 거치게 될 것이며, 환난을 거치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걸 회개하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계획하신 구원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휴거되고 들려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체의 몸으로 천년왕국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원 방법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르다. 혼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율타 카이저 박사는 그걸 약간 혼합식으로 이렇게 여기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왜 신학교 가르치는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학문을 통하여 성경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며 연구하게 되면은 성경이 답이 나오거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오늘의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고 했사오니 저희들 열심히 주의 복음을 들고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난 바로 되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가 성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방해는 즉각 물러가라. 모든 잡념과 염려 걱정은 떠나가라. 졸음도 떠나갈지어다. 기도는 잘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